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감사함을 담아서 이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온 마음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으로 예배 시작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친구들 율동이 따로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사를 보면서 마음 다해서 감사함을 그 박수로 표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시작할게요. 자, 감사한 만큼 감사함을 담아서 박수로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자,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친구들 온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볼게요.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자, 일어나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친구들도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자,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좋아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박수치며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 고백하고 높여드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앉아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이렇게 초대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 다해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초대하고 또 하나님만 모시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친구들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우리 그대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또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아주 참 열심히 잘 불렀어요.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미라 선생님과 조건희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근 이태원 사건처럼 끔찍한 참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내도록 힘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따르지 못한 것, 친구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친구 초청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청된 친구들의 마음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늘 주님을 꿈꾸며 생각하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이에요. 다 같이 펴놓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자, 우리 두 친구 자기 소개 해주세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MC몽 메인이자 메인 김준희입니다. 뭐라고? 자,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한 번 더. 아,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네,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MC몽 다시 한번 찾아온 메인이자 메인 김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이요. 동생아 앉아라.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한 번 더요.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정재입니다.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아니래요. 자,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뽑혀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뽑혀라, 뽑혔다. 됐습니다. 자, 우리 준이부터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썼는지 되게 글씨가 자, 찍혔네요 이거. 자, 일단 4학년이고요. 아, 믿음 육목장이고요. 다니엘이고요. 남자이고요. 이원영이래요. 오늘 원영이 안 왔어요. 안 왔네요. 아쉽네요. 네, 다음으로 우리 정재. 아, 이걸 보고 있다면은 야 찾아와라잉. 여러분 집중. 자, 일단 5학년입니다. 5학년이고 소망일 다니엘인 이선. 선이 어디 있어요, 선이? 네, 선이 왔습니다. 선이 이따 선물 받아가세요. 우리 수고해준 두 친구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이거 어때요?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돼요. 오늘의 MC몽이었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갈 때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이어서 전도사님이 뽑은 친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말할게요. 4학년 믿음, 사목장, 다니엘, 박재희. 제희 안 왔어요. 제희 다음 주에 선물 받아가도록 할게요. 자, 또 4학년 믿음. 자, 몇 목장인지 안 써놨어요. 김건. 와우. 건이 선물 받아가세요. 자, 5학년 마지막이에요. 5학년 7 황정원. 네, 정원이 이따가 선물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뽑혀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설교 2줄 요약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같이 오늘 성경 말씀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눈을 꼭 감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초등이부 친구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뭘 갖고 살아간다고요? 뭘 갖고 살아간다고요?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기준은 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을 해도 된다, 이 행동을 해도 된다,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친구와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안 돼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하나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돼, 친구랑 잡담해도 돼,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서 포켓몬 게임 해도 돼, 하면 안 돼 라는 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은 각자가 어떻다고요?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다 맞아요.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있죠. 우린 다 같이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각자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은 이 함께 살아가는 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부딪힐 때도 있고 내가 맞냐 네가 맞냐며 싸울 때도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법이라고 불러요. 우리 허수진 선생님께서 자신 있게 법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자의 다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데 신기한 법들이 있다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녁 6시 이후에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6시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방귀를 뀌어본 적이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숨을 쉬는데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곳이 있대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는 숨쉬기 위해서는 호흡세라고 하는 걸 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밖에도 더 유명한 것들 있죠. 싱가포르 가면은 껌을 씹으면 돼요,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공공 장소에서 껌을 뱉으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탈리아 가본 친구 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요. 여러분 스마일법이라는 법이 있대요. 웃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불법이래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말한 나라들에서는 이 행동들이 불법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동들이 불법일까요? 파랑새 공원에서 저녁 6시 이후에 방귀를 뀌었어요. 누가 잡아가요? 누가 잡아가요? 여러분 아무도 안 잡아가요. 여러분 이 케이실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 숨 쉬면 전도사님이 벌금을 거둘 거예요. 이런 법이 있나요? 돈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껌을 씹는다고 그리고 웃지 않는다고 인상 찌푸린다고 불법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동들이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법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이 나온다고요? 법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뭐의 지배를 받아요?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법을 소개해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죄와 죽음의 법. 다시 한번 죄와 죽음의 법. 다른 한 가지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법의 지배를 받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거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거나 생명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몇 절을 배웠을까요? 3장 16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끊어진 관계를 되살렸어요. 맞아요. 다시 이어붙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관계가 무너졌어요. 끊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다시 화해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때요? 다시 예전처럼 좋아져요? 조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먹서먹하게 대하거나 또 좀 어색한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뭐로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난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무엇이요?
변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앞에 화면 보시고,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화면 보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제일 큰 변화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법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노력하면 다 될까요? 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노력하면 무슨 소리냐? 노력하면 다 된다. 난 다 할 수 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적지만 몇 명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일어난 이 변화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 뭐라고 해서 법이 바뀐 변화인데 죽음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바뀌었다고요?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뤄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뤄낼 수 있던 변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원래 지배하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깰 수 없었던 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이 변화를 가리켜서 누가 했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했다고 말할까요? 이 법의 변화는 누가 했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수시고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잘 법하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보면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라는 것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다 각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벌금을 내야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시가 됐어요. 방귀 뀌면 안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먹고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참겠죠. 더 나아가서
아, 내 방귀가 공기를 오염시키는구나 하면서 공기를 소중히 여겨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웃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곳, 인상을 쓰면 벌금을 내야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맞아요. 내 표정과 내 인상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웃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어떤 법 아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법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두 가지를 말해요. 생명과 평강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명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실패할 거야. 라는 상황이 만약에 다가올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맞아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살아갈 때 인생을 나 혼자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강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끄떡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법 맞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법이 바뀐 사람들은 또 무엇이 바뀐다고 했죠? 법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생각을 두 가지로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생각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요. 처음에 말했던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살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생명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라고 하는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까 샬롬 했죠? 샬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법 아래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는 이 생각들은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법 아래에 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해도 결국 죽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의 법 아래에서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그 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생명과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별한 권리예요. 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법 아래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전도사님이 마음 다해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요. 죽음의 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든 최선을 다해 살든 착하게 살든 무엇을 해도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변화된 우리 생명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생명과 평강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생명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법 아래에서 생명의 법 아래에서 정말 생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리와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한 가지 변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친구들다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말과 또한 죽음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법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생명과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 나온 친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